인생의 꿈을 적어내려가던 한 목사님이 그 꿈의 하나인 책을 내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인생 지침서, 책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3분의 저자, 속초 우리평화 장로교회 이양로 목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원 영동 지역의 어느 목사님께서 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3분을 쓰신 속초 우리평화 장로교회 이양로 목사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내년도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또 세우기 위해서 또 재직들도 이제 교육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책을 그 와중에 쓰셨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이 책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전자책으로 썼거든요. 종이로 쓴 책이 아니고 네, 전자책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3분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제가 최근 10월 말에 그 전자책 쓰는 방법을 줌으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인쇄를 받고 전자책을 출판한 다음에 또 인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틀의 이제 제목이어서 여러 가지 흥미도 있고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 꿈의 목록을 적게 되었어요. 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너무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방향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의 목록을 정하고 이제 거기 꿈에 그냥 무조건 난 평생 책 3권을 쓰겠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책 3권 쓰겠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런 그 전자책 쓴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책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면? 최근 이 강의가 이제 4주 동안 진행됐는데 그 4주 동안 그냥 같이 계속 진행했어요. 그래서 뭐 1달 정도 걸린 거죠. 책 쓰는데 1달 정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책을 생각하는데 전자책은 보통 한 50페이지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책으로 냈기 때문에 뭐 1달 동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써놓으신 것들도 이제 기초로 해서 쓰셔서 좀 더 시간이 네. 단축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 전자책 쓰는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뭘 쓸까 나는 내가 쓸 거리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제 그런 것도 사례로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썼던 좋은 이야기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로 바꿔서 글을 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책을 1달 동안에 그동안 이제 설교 내용 중에서 이제 추리니까 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니까 이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3분 첫 페이지부터 이제 아이들의 사진. 네. 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인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미지를 뭘 넣을까 하다가 이제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신나게 놀 때 그 아이들의 밝은 모습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거 한번 넣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넣었고요. 그 책 보면서 그 인터넷 초록창에 목사님 검색을 해보니까 작가로도 또 등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물 정보 검색하면 네네. 이양로 이렇게 치면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전자책을 출판하면 그리고 이제 ISBN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책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N 사이트에다가 인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2가지 직업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와 작가라는 이제 2가지 그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인물 등록을 신청하니까 뭐 한 3일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와. 네.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또 주제로 책을 내셨는데 네네.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자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네. 제가 이제 종이책으로 썼다면 이렇게 이거 한번 읽어봐라 줬을 텐데 이제 PDF 파일로 돼 있어서 우선은 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서 봐라.
왜냐하면 어차피 공짜로 줘도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이거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사서 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빠가 책 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처음에 사실은 조금 망설여진 게 표지에 딱 아이들의 사진을 넣기 때문에 왜 내 사진을 넣냐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빼라고 하면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을 그런가요? 네. 뭐 워낙 어릴 때 사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고요. 3명의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자녀들을 두고 계신지. 네. 지금 3명의 자녀인데요. 이제는 커서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을 해서 지금 이제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지금 이제 군대 가서 군인으로 네, 군부대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녀는 고3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능 그 수시 발표가 난다고 네, 이제 기다리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3명의 자녀 2남 1녀인데요. 건강하게 또 잘 자라서 또 감사하고요. 또 기쁩니다.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렇죠. 이제 막내가 다 키웠죠. 고3이면.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아멘. 자녀들에게 또 그 책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래서 네. 또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글을 쓰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주말인데 저는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글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는 설교 준비하느라 늘 바쁘게 보냈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글이 그 대가를 희생한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목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그 목차들로 네네. 예, 쭉 이렇게 빼곡하게 있어요.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건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꿈꾸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꿈꾸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제 최근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50가지 목록을 적었거든요. 외국에 막 가고 싶은데 무조건 다 적고 그다음에 또 뭐 하고 싶은 것들 또 이렇게 책도 쓰고 또 요즘 이런 것도 적었어요. 내가 평생 설악산 대청봉에 20번 올라가겠다. 네. 몇 번 가셨죠? 지금 한 4번인가 올라간 것 같아요. 꽤 가셨는데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그렇게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적다 보니까 그게 이제 꿈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적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열심히 돈 벌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꿈꾸는 인생을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도 썼어요. 100-1은 0이고 그다음에 0 플러스 1은 100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네. 100 빼기 1은 99잖아요. 예. 근데 100 빼기 1은 신앙의 공식은 0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 예수님 한 분이 없으면 꽝이다. 0. 네, 100 빼기 1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0 플러스 1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알겠죠? 네,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네, 그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나는 다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세상 탓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건 꼭 기억하며 살아라.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해라. 그다음에 최고의 선물은 지금이다.
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꼭 기억하면서 좀 멋지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야, 정말 이 책 한 권만 쭉 읽어도 이렇게만 살아간다고 해도 정말 선한 영향력에 믿음의 자녀로 또 자라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 내 삶의 만나 책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3분의 저자 이양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목차를 쭉 보다가요. 네. 이 부분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결혼해서 꼭 2명의 자녀를 낳아라. 네네. 목사님 3명 낳았잖아요.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목사님? 제가 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3명을 낳아라 이렇게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명은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2명을 낳으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또 이걸 말한 이유가 있어요. 뭐요? 제가 꿈의 목록을 적다가 그런 걸 적었거든요. 20명의 손자를 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명씩은 낳아야지 내가 죽기 전에 20명의 손자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명씩 나고 요즘 또 가장 애국이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이 출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3명의 자녀는 꼭 가정을 이루고 2명씩 자녀를 꼭 낳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하나의 작은 소망이 돼서 그것도 적게 되었습니다. 20명의 손자를 보려면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겠어요. 네, 제가 좀 건강이 좀 덜하면 아이들이 많이 낳아야 되겠죠. 둘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난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 이제 유명한 속담인데요. 그 미국 속담 중에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그런 그 속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레몬은 여기서 신맛,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 그런 걸 직면하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가지고 네,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삶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놈을 내가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먹자. 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목사님도 좀 그런 고난이 있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뭐 살면서 이제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게 제게는 참 큰 고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요? 네네. 지금 얼마나 되셨죠? 강원도 오신 지가? 지금 제가 이제 속초에 온 지 한 5년 됐고 또 인제산 2년 살았으니까 한 7년 됐네요. 네, 7년 전에 이제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이유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목회를 내려놨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잠깐 다른 일을 하셨었어요? 잠깐 다른 일은 안 했고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한 몇 달 동안 이제 잠깐 시간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제게 있어서 그 목회를 그만두고 그 시간이 제겐 참 마음이 아팠고 힘들고 또 때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어떤 걸 해봤냐면 이제 그 막노동판에 한번 좀 나가봤어요. 네. 성도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들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나도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 그게 뭐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라면 난 교회 가서 그냥 서리집사처럼 일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인제 쪽에 자리가 하나가 나서 그래 그쪽이 최전방 지역이고 또 시골이지만 오라고 하면 가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강원도까지 오게 됐고 또 그곳에서 2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꿈을 주셔서 강원도에서 이왕 왔으니까 강원도에서 그럼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적은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속초가 교회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벌써 네네. 속초에 오신 지 5년 개척한 네, 지. 벌써 개척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이 책을 또 어떤 분들에게 이제 권하고 싶은가요? 사실 뭐 이 책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이 책이 사실은 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썼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주로 이야기 그 예화 같은 거 좋은 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제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뽑은 것들로 이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읽어만 봐도 네,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또 어떤 인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글들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저는 읽어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속초 우리평화장로교회 이제 5년 되셨는데 교회 자랑 한번 해주시죠. 뭐 이제 속초에 사실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이제 속초 땅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좀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가겠다 이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멈추었고요. 네, 다시 회복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와서 또 복음화율도 좀 낮은 지역에 와서 뭐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게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책도 네. 내시고 네. 네, 전도도 나가시고 네. 이런 모습들이 또 이제 열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 어쨌든 네. 도전하고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더 세우는 교회가 될까? 속초 땅에서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계속 뭐 아이들과 움직이게 되고 또 새로운 좋은 경험을 주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죠.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책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3분을 쓰신 속초 우리평화장로교회 이학로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고 꿈의 목록을 갖고 살아라.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갖고 열심히 전진하실 건가요? 제가 그 꿈의 목록을 적으면서 제 미션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나는 나의 이웃들이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의 미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 그리고 더 그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50년 넘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목사님으로서 나를 위해 살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찌됐건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테고 한데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하지 않은가.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었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근데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동안도 목회하면서 늘 섬기며 살려고 그쵸.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는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길까. 네. 이제 그런 관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참 목사님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믿음이 약해지고 또 교회학교도 많이 약해져가는 가운데 있는데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계속 이제 지금 꿈을 가지면서 매주 한 권 이상씩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100권 정도 책 읽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와. 네,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까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멘토로 살고 싶고요.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와,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3분, 이 저자로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가족분들께. 네, 저에게는 좀 부족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기적의 3분. 인생을 만드는 3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구입할 수 있는 이제 방법도 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책 기적의 인생을 만드는 3분을 쓰신 속초 우리평화 장로교회 이학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책에 쓰인 내용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선한 영향력의 참 리더로 자라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 양육의 길잡이로 이 책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우리평화 장로교회 이양로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